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기억하시죠? 예,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귀한 말씀을 또 나누었고 12월 새롭게 시작하는 12월의 주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12월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참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누구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렇게 반전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좀 후회스러운 일이 있고 아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마지막 한 달 12월이잖아요.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그래서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번 한 달 12월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하고 많이 못 만나잖아요. 성결 모임 뭐 이런 것 좀 많이 못 하시니까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회에 나는 좀 더 하나님과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요. 하나님과 깊고 좋은 영적인 시간을 이 12월 한 달 동안 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네. 12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요 우리 주제랑 똑같이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목 들으셨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뭔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요 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모두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4절 말씀을 펴셨죠?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보았던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확인하셨죠? 자, 그 앞에 무언가 많은 말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앞에 4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퀴즈.
퀴즈. 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네. 아시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요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선물과 같은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슴이요 뛰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되고요, 감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게, 이 약속을 딱 던져주면 어때요? 설레어요. 이 선물 언제 줄까? 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설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 선물은요 그런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막 벅차오르십니까?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부터 첫 번째 대림절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소망으로 오셨고 평화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그 뒷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4절 중반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뒷부분인데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래요. 약속이 뭔지 이제 아셨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시선에 대한 얘기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시선,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저는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잔치 자리 너무 좋잖아요. 너무 풍성한 먹거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너무 흥겨운 잔치, 음악도 막 딱 좋은 음악들이 나오는 너무너무 좋은 잔치. 그 잔치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자, 잔치긴 잔치인데요, 이 잔치는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잔치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잔치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손에 이게 들려 있어야 돼요. 뭘까요? 티켓. 예, 티켓이 들려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잔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잔치의 이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잔치입니다. 예,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들으실 때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림 그려가시면서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자,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잔치입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티켓이 들려 있어야 돼요. 이 티켓이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잔치 자리로 같이 갈 건데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손에요,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손에 티켓이 들려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잔치를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올 초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큰 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다 아시죠? 이 비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의 주인이요,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사람들 아무나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은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가서 잔치가 이제 벌어지니까 빨리 오라고 말하고 빨리 데리고 와라. 주인이 말하죠. 자, 갑니다. 가서 말했는데 어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손에요, 티켓이 들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티켓 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만 되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뭐예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초청장이 들려 있는데, 티켓이 들려 있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그 사람들 뭐예요? 나중에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잔치 맛보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티켓 들고 계십니까? 네,
그럼 들어오십시오. 잔치에 들어오세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땡, 없습니다. 끝이에요. 저 아이가 지금 아이를 좀 돌봐야 되는데요. 저희 남편 사업이 좀 번창하고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요? 백신이 좀 뭔가 좀 발견되면 그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땡, 늦었습니다.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잔치예요. 하나님이요, 티켓을 들고 계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베풀어 놓은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귀하고 귀한 잔치 자리입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요,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먹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이 귀한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잔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뷔페가 아니에요. 뷔페가 아니라 더 차원이 높아요. 뭔가 수준이 높아요. 어떤 자리냐면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뷔페는 뭐예요? 그냥 내가 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쏙쏙 빼먹을 수 있는 게 뷔페입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 요리는요, 그냥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음식이. 근데 지금 나온 음식을 잘 먹어야만, 뭔가 음식이 다 비워져야만 다음 코스가 짜잔 등장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차이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 이 잔치는요, 뷔페가 아닙니다. 코스 요리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앉아 계시면 되는데 단계별로, 코스별로 진행이 돼요. 우리한테 오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 이거 싫어, 안 먹을 거야 하면 그 다음 코스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맛이건 쓴맛이건 단맛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꼭꼭 씹어서 드시고 소화시키시면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잔치 자리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먹거리를 우리가 좀 먹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먹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진짜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티켓 가지고 오셨잖아요. 티켓 가지고 온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요. 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데 진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인지만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는 거 드시면서요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고백을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있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드시고 꼭꼭 씹어서 드셨지요? 그 다음 게 우리에게 짜잔 나타나요. 그 다음 코스는 뭐냐면 덕입니다. 덕이 뭘까요, 여러분? 덕은요, 쉽게 말하면 선한 성품이에요. 이해되시죠? 선한 성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앞 코스에서 믿음,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살아갔다면 이 덕은 뭐냐면 그 입술로 고백한 게 나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게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입술만 하면 안 되지요. 나의 모습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덕입니다. 믿음, 덕,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거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자,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이해력입니다. 영적 이해력.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영적 이해력. 나는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나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까 기도할 때 틀 얘기했잖아요. 이 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 이해력.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진짜 뭔가 쿵하고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아니면 뭔가 상황이 짜잔하고 변화되는 거, 굉장히 신비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이해력이 좋아지시는 방법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성경 보여주면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설명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는요, 정작 이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읽으실 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읽으실 때 눈으로만 침묵하시면서 땡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속으로가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장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5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진도 빼기 바빠요. 그렇죠? 이번 해에 내가 몇 독하리라, 내가 하루에 10장씩 읽으리라, 이 진도 빼기 바쁘니까 그냥 이거 읽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절을 읽어도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영으로 느끼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이해력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교역자가 이렇게 던져드리는 말씀만 받아먹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음, 덕, 그지요? 지식,
그 다음 나오는 코스는요, 절제예요. 지식 다음에 절제가 있어요.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따라 나올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이해력이 뭔가 충만해지다 보면 자칫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예, 나는 이런 거 알아. 나는 이렇게도 알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의 이런 영적 능력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나 혼자 저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여러분, 영적 리더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나 같은 자가 들어가야 되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인정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절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절제, 잘 드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다 드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참 더 힘든 게 따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가 뭘까요?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뭘까요? 뭘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았고, 사인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나름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왜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지? 왜 상황이 안 열리지? 왜 환경이 안 열리지? 왜 이상한 게 꼬여가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인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인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인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 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인내라는 이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요, 사람들의 그 시선 받으면서 그렇게 커다란 배 뚝딱뚝딱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누구를 보면서 기다렸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봤죠,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강야에서 하나님 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욥도, 우리 지난주에 욥 얘기했는데, 욥이 막 다 빼앗기고 몸에 종기까지 나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요, 하나님 보면서 그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인내, 기다림, 이건 어쩌면 너무 쓸 수 있어요. 먹기 싫어요. 혀에 닿기만 해도 그냥 너무 써서 그냥 뱉고 싶어요. 근데 이 단계를, 이 코스를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완성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끝에 그 맛있는 후식이 있는데 그 후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씹으시고요. 억지로라도 씹으셔서 잘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요, 뭘까요? 거룩한 거? 그런 걸까요? 저희 신대원 때 이런 시간이 있어요. 경건학기. 그래서 한 학기를 그냥 경건학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학기 동안에는 기숙사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아무튼지간에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그 경건학기 훈련 기간인데, 여러분 경건학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걸까요? 경건해질 수 있죠. 근데 다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리라, 그 시간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건 일부예요. 일부고, 인내까지 잘 끝낸 자는 저절로 이 경건이 따라옵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쓰고 쓰지만 하나님을 기다림의 그 코스까지 잘 밟았다면 이 경건은요 그냥 따라와요.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집이랑 이 교회랑 멀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퇴근할 때는 굉장히 막혀서 뭐 평균 3시간을 넘게 제가 하루에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막 한때 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운전도 힘들고 아무튼 그냥 다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막 잠자기 바쁘고,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간을 좀 떼어서 좀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야, 너의 일상이 다 예배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시간이 있다고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요, 일상이 예배인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해도 그 시간이 예배예요. 밥을 먹어요? 그 시간도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 그게 거룩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멘 되게 잘하시다가 이 정도까지 가니까 아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힘드신 거죠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이제 경건까지 잘 우리가 먹으면 그 다음에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는 진짜 형제가 우애한 거예요. 힘들면 진짜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죠? 울면 함께 울어주는 거,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거, 이제 그 경제까지 간 거예요. 그게 형제우애. 이 코스도 잘 넘기면 진짜 마지막 달콤할 수 있는, 이것도 뭐 굳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앞에 코스에 있는 형제우애와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시지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철저히 내 안에 십자가만 남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코스를 잘 드시고 소화시키시면 마지막에는요, 짜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이런다고 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리라, 우리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내가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셔야 되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죠? 형제우애, 사랑, 거기까지 하나하나 드셔야만, 잘 소화시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여러분 믿음부터요 시작하세요. 씹어 드세요. 질겅질겅 씹어 드시고 꿀꺽 삼키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